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 응답 조건의 삼박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어름들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회개 이런 것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회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기도 응답의 삼박자가 뭐냐? 첫째는 이제 주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육신적인 간구로만 끝나버립니다. 주어름들이 부지런히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높이 진지로 세워진 것들이 뭔가를 알아서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꼭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한 생명관계를 이룰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함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이제 좀 더 자꾸 영적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해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해도. 근데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그 기도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간구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럼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야 기도가 이게 재미있고 힘이 나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5분 이상 기도 못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분 이상 못 할 것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간구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간구 기도도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간구하는 거 있죠. 막 밑도 끝도 없이 복 주세요, 뭐 축복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야장창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구해도 응답을 주시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이제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주시거든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그러니까 받기 전까지는 원망 불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원망 불평하고 즉각 죽였어요. 이게 천지 차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육신적으로 구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주셔서 응답 주신데 이 생각 갖고 계속 수십 년 동안 간굽기도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간굽기도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구를 하더라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고 간구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원인 이런 건 모르고 무조건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만 해달라고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너 회개해. 이런 깨달음이 와지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 그러니까 천지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옛날에 이렇게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뭐 그때 제가 뭐 뭘 알았어요. 신앙생활 한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까. 물질적으로 막 어려움이 올 때 막 해결해 달라고 막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더라고. 지혜.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떡을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고기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이렇게 막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안 주세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에 대해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 지혜를 꼭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뭘 기도를 평생 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될 때 막 지혜를 달라고 하고 이렇게 뭐 집 달라고 하니까 너는 건축원금 한번 해봤냐? 막 그런 깨달음이 와서 3만 원 했는데 9만 원 헌금하고 그때 당시에 3,300만 원짜리 빌라를 샀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잖아요. 조함들이 지혜의 그런 능력, 권세를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간구해야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정확하게 알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것을 배웠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육신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시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그 사고방식, 긍정적인 그것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와질 때 긍정적인 마음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적극적인 사고방, 미국의 그 목사님들이 쓴 긍정의 힘, 이런 건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것은 모르고 어떻게 시인을 하냐 말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보여주던 말씀으로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차원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시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뭐 무대포로 그냥 한마디 짧게 그렇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면 입이 10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정확하니까. 죄를 지적해도 정확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명령할 때도 정확하니까 입이 100개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하면 마리아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수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야,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너 예수님 수태했어.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저 2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조합들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영분별의 말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와져야 확실하게 된다는데 마리아는 저 세 가지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26절부터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은 천사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실 때는 정확하겠죠. 불순종한 사람 찾아가겠어요? 참 마리아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중고등학생 16, 17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이 많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나이가 어려도 오히려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저기 보세요.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먼저 이렇게 방문을 해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저건 어떻게 보면 지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정보. 네? 지금 천사를 통해서 정보를 은혜 받은 마리아야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와서 이제 막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과 막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사가 이거 어떤 인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 계속 무서워지도 말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말씀 안 주셔요. 왜 그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저한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어떤 걸 명령하시잖아요.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걸 깨달도록 지혜를 주셔야 하면 분명히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지금 마리아가 저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차근차근 천사가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충격적인 말씀이 와요.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 처녀가 저와 이름들 같으면 저런 말씀 받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누구 죽일 일 있어요? 응? 우리는 대부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합되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수준으로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수준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돼 그때 가서. 근데 대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갭이 너무 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그걸 깨닫고 10층까지 올라왔으면 11층을 이야기할 때 와 그렇구나 하고 막 소위 말해서 환장을 하고 더 해보려고 하는데 1층에도 안 들어왔는데 10층 이야기해봐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왜? 말씀하고 나하고 육신적으로 그 갭이 너무 심하고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거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에서 말씀을 받았다면 환장을 해야 돼. 해준다고 해도 그만, 안 해준다고 해도 그만. 우리가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명령은 좀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사회에서 쫓겨나야 되거든.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예수를 네가 성령으로 수태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래서 주원들이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계속 이렇게 가면 믿어지고 해답이 와진다니까요. 못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지. 그래서 뭐라고 써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게 이렇게 임신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저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핵심이 짚혀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도 그러니까 막 완전하게 막 그걸 믿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 사람이 참 우리 심성이 그렇습니다. 좋은 면에서 그렇고 못된 면에서 그렇고 누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됐을 때 좋아 나도. 그렇죠? 내가 뭔가 막 망했는데 나 혼자 망하기는 억울해. 근데 누가 망했다고 하면 위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조감들은 안 그럴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못된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 받았다고 한다면 괜히 짜증나. 그리고 시기 질투에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않고 뭐 어쩌고 근데 막 자꾸 그래서 못됐다고 하면 위로가 돼.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체험한 걸 확인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 내가 또한 깨달음이 오고 내가 깨달은 것 또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 1시간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1시간을 통해서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0년 신앙생활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친구를 두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침례 요한을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의심이 들 수 있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렇게 임신이 됐다 늙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또 이렇게 겪고 같이 이렇게 서로 체험한 걸 나누다 보면 훨씬 힘이 나죠. 여러분들 말씀 깨달은 것도 잘 여러분들 기도다 깨달은 것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확신이 와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궁금했고 내가 막 이렇게 알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게 깨달아지면 확신이 잡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기둥뿌리를 잡은 것처럼 그런 믿음이 생겨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좋은 마리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저게 뭐요? 시인이에요. 시인. 지금까지 천사가 와서 계속 교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시인하기를 원하는데 글쎄요. 기도 좀 더 해볼게요. 해봐. 천사가 안 떠나갔지.
시인만 하면 되는데, 시인. 그래서 시인이 참 중요합니다. 조함들이 죄 같은 거 이런 것도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본인들이 시인하고 고백하면 스폰지에 물이 빨리 들어갔듯이 성령께서 팍팍팍 들어가는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절대 시인을 못하게 합니다. 입으로 시인 못하게 해요. 자존심, 감정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를 못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인한다, 고백한다, 자백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던 어떤 죄에 대해서 나에게 성령께서 지적을 했던 시인한 것이 중요한데, 좀 더 시인하기 싫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좋은 말씀이면 모르는데, 아까 마리아처럼 부담되고 힘들고 하면 시인 안 해요. 여러분들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돈도 없는데 막 나보러 1,000만 원 헌금하라고 그래봐. 절대 시인 안 합니다. 내 돈 갖고 하라고 온 거 아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아니 뭐 나귀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양 잡아 지금부터 다 하라고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이삭 드려라, 나귀 끌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천사가 떠나가. 왜?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 이제 수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게 알든 모르든 자꾸 읽어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필요할 때 한 단어라도 탁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구사전 조금 하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말씀에 대해서 창세부터 쭉 단어가 나오면 그걸 모르면 이제 찾아보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자꾸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듣고 해서 암송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저도 보면 이제 한 단어가 이렇게 툭 용수철에서 툭 튀어오른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읽는 말씀, 설교를 듣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키우는 말씀. 그래서 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입술로 시인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조함들이 안 믿는 것을 시인할 것 같아요? 절대 뭐 안 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까 마리아처럼 그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막 깨닫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내 마음에서 믿어져야 시인, 입으로 시인이 되거든요. 입으로. 내 마음에서 안 믿어진데 입으로 시인한다?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간국기도, 육신적인 간국기도 여기 하나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이것으로 끝나고 이 엄청난 은혜들을 보는 거예요.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할 때 때로는 책망이 됐던 때로는 뭐가 됐던 간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자꾸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더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간국 기도에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합격해 주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너 회개해. 그러면 회개를 뭘 할까요? 이런 걸 회개해. 그러면 내가 회개합니다. 간구만 해도 그 질병이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영적 공식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인이라는 거 아까 질병으로 또 본다고 한다면 나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물론 억지로라도 자꾸 훈련을 처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워낙 죄성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인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억지로라도 은혜 주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자꾸 시인을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서 딱 말씀을 받고 보면 시인이 쉬워요. 아, 성령께서 하신다는데 성령 하나님 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시인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조함되게 억지로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뿌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면 많은 열매와 은사가 맺혀진다고. 생명나무 기도법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더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를 이루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나무가 자꾸 자라나죠. 한 두어 번 성령의 음성 듣고 이제 막 또 다 열매 맺고 막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저도 해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아직 열매가 안 맺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내가 문제죠. 내 믿음의 문제고 아직 내 안에 처리가 안 되어진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의여.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의로운 거예요. 그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만 시인해도 죄가 해결되어지고 입술로만 시인해도 마리아가 시인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수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만 사용하시지 막 내 것 갖고 뭐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구로도 우리가 쓰임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을 놓고도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보혈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확 와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 있게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낫게 주려면 낫게 주시고 안 놔주면 어쩔 수 없고 전부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간구에서만. 간구도 이 간구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여기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근데 조합들 이런 걸 알고 기도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교제거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이제 네 번째로는 선포인데 조화님들이 명령과 선포는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따로따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명령과 선포는 우리를 늘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명령 기도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질병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나의 병은 치유되었지어다.
나의 병은 치유되어질 거다. 그리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원수 마귀 도둑놈을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명령 선포 기도는 아예 안 합니다. 시인도 안 하는데 무슨 명령 선포 기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대적을 알면 쫓아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조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영적인 걸 하면 아랫배에서 힘이 올라와요. 막 도둑놈이 오잖아요. 어떤 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힘이 확 오면서 강력하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둑놈이 언제 도둑놈이야? 그럽니까? 이 사탄아 막 물러가려면 아랫배 막 힘이 있었고 막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그 힘이 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성령을 통해서 해보세요. 옆에서 봐도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있구나. 인식이 되어지죠.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도 한번 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도 소리지르고 난리인데 도둑놈이 왔는데 우리는 도둑이야. 그럽니까?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도둑이야! 막 불러요. 이 사탄이 물러가라 막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지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명령하고 선포해서 막 물리쳐야 되거든. 이 사탄아,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우리 가문에 이런 악하고 더럽고 막 질병으로 이렇게 도적맞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세력들은 막 어떤 애 막 저도 막 싹 해서 막 떠나가 이 새끼들은 막 그러잖아요. 원수 마귀인데 가만히 물리쳐야죠. 막 질병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훌륭하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인데 암병이 와 있는데 뭐 친구로 모시고,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무슨 놈은 암을 친구로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합니까? 물리쳐야죠. 영적인 걸 모르면 그래요. 응? 살살 달래서 같이 가야 한다나? 기가 막힐 이야기잖아요. 지금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라고 해서 다 마귀가 주는 건 아닌데 조심스러워야지,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8장에서 보고 있는 말씀이죠. 수요일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 당신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마귀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문에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걸 품고 가 그런데 수십 년을. 그러니까 그 마귀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합작해서 자꾸 마귀하고 가다 더 문제가 됩니다. 계속 봅니다. 저기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는, 이게 명령이에요.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잘못된 그 김기동 목사 베레아, 거기서는 막 우리 동기들이 대학원 다닐 때 막 가봤더니 막 욕을 하더래요. 욕. 귀신이 욕한다고 나갑니까?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에다 보내야 돼. 군대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욕을 다 배웠어요. 말끝마다 욕이야. 어쨌든 귀신은 꾸짖어야 돼. 꾸짖어. 이 더러운 귀신아, 감히 어디를 들어오느냐 막. 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막.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떠나가. 나와. 질병의 서력은 떠나갈지어다. 막. 어?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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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세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의 세력이,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갈 때는 막 주로 이렇게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 나갈 때 소위 개법금을 많이 흘립니다. 이렇게 귀신 막 개법, 그리고 토하고 이런 현상, 토하고 이런 거, 냄새 톡 갑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의 역사를 명령해서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소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한 2번 이렇게 귀신이 지가 나가고 싶어도 우리가 찾고 안 나가도록 자꾸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내가 왜 굳이 나가냐는 거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귀신이 그냥 역사합니까? 귀신도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하거든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마귀도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미운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제한시켜 놨지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 귀신의 역사도 깊은 것도 통달해서 알고 우리가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뭔가, 내 약함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통해서는 계속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런 부분.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부분에. 그래서 말씀에 소위 말뚝을 촘촘 박아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믿음이 말씀을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의심이 안 생겨요. 근데 때로는 내 믿음에 약하면 말씀을 받아도 두 마음이 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시니까 그냥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뿌리까지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화과는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였는데 그 첫 번째 열매도 안 맺히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따낸다고 그래요.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당시에 이렇게 뭐 노숙자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따내면서 자기들이 양식으로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명령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임으로 아니요.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우주 만물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나무도 죽으라면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도 막 태양을 향해서 외치니까 멈추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명령 선포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어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생각대로 말씀에 이렇지 않습니까? 했고 내 생각대로 하면 죽어. 옛날에 삼각산에서 막 한참 은혜 받을 때 청년 둘이 한강에 막 홍수가 나왔고 그러니까 못 건너가니까 베드로도 바다 위로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나고 그 한강으로 들어가다가 둘 다 빠져 죽었대. 저한테 주신 말씀이냐고. 이 말씀이 나한테 와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나한테 와줘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와 간구의 법칙을 저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자 보세요.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거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거. 그러면 조함대 이 믿음이 그냥 와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뭐가 와야 돼요? 말씀이 와져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이건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간구하는.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뭐다 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런 게 잘 보세요. 자, 기도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와죠.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믿고 구한다는 말이냐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이나 같은 맥락이 같은 말씀이다니까요. 왜? 내가 기도했더니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와죠. 말씀이 와지니까 믿어져.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았어요. 큰 빗소리. 근데 구름은 안 생겼어. 그 비가 오려면 구름이 생기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름 생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믿고 구하는 거. 그리고 또 더디면 하나님 분명히 비 내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믿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 좀 기다려. 더 기도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도가 참 쉬운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공식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교 듣고도 이제 이따가 기도하라고 하면 여전히 내 방법대로 막 문제만 놓고 간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 기도의 좀 원리를 알고 이렇게 간구, 시인, 명령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없었다 보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르비딤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죠.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 의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원케 하다, 원귀 회복, 휴식처, 쉬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말씀대로 왔으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니까. 휴식처요. 쉬는 장소요.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받고 그렇게 가는데 육신적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를 치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우리에게 이런 휴식처, 안식, 또한 쉼의 장소,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기만 해도요, 시원합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근데 이제 민수기 20장에 와서, 민수기 2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얼마 안 두고 지금 거기서 또 사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물의 문제가 생겨요.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가데스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이 나오고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가 나오거든요. 이 가데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신성한 거룩한 그런 의미예요. 거의 40년이 다 지났을 때 38년째 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가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치지 말고 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잖아요. 보혈을 조함대 체험했으면 이제 이 바위를 명하라고 하는 것은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명하면 되거든요. 명하면. 근데 모세가 이렇게 명했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 온유한 사람도 40년 동안 지고 볶다 보니까 성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홧김에 2번을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립니다.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 성화된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8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명령.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명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 걸 처음 몰라서 못했는데 조합들이 자꾸 말씀을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서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쓰신대. 너를 이렇게 복 주신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요. 그 말이 먹혀 들어갑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령 기도하는 거. 명령. 저기도 보면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계속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여튼 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하자마자 지금 이제 거의 1세대들은 죽었어. 근데 2세대들 또 끝까지 이렇게 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모세도 감정이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성질이 났었죠. 누가 모세 보러 자기 보러 내래? 하나님이 내신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조금들이 성질 나면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고 거역해버립니다. 성질 날 때 말하지 말고 성질 날 때 뭐 막 홧김에 뭐 해도 안 돼. 제가 옛날에 알파 할 때인가요? 그거 느꼈다니까. 막 뭔 말하고는 반찬 만들어놔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못 먹겠더라고. 제가 개성을 갔을 때도 뭐 녹그릇에다가 뭐 12 그 반찬을 이렇게 했는데 우상을 섬겨서 그런지 이렇게 뭐 조를 섞어서 밥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졌는데도요 반 그릇을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구토가 나오는지 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그 판문점 거기 어디가요? 뭐 남북 도라산 거긴가 딱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니까요 겨울인데도 그렇게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중국도 죽은 땅처럼 보였는데 북한은 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지배를 하니까 더럽거든. 그 반찬 그걸 보도 반찬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영적 흐름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거든. 응?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문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쳐버렸어. 성질이 나서. 팍! 물은 나왔어요. 12절 보세요. 문제는 저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잘 보시니까 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명령을 안 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러니까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명하지 않고 바위를 쳐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하고 회방한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저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회방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들이 성령 하나님과 예민해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치는 것으로만 알았어.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막 성질이 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때 잠깐 막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쳤기 때문에 쳐야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바위를 지팡이만 들고 명령하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안 해본 짓 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서 환경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고 가야지, 영적인 걸 모르고 가면 절대 우리가 믿고 이렇게 명령 못 해요. 저도 해보면.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광야 같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좀 이런 믿음이라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라도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믿음도 없어 봐. 불쌍하잖아. 또한 이것이 안 되면 육신적인 생각과 마귀 역사만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